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명확히 해야 돼요. 일반 모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그리고 계명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그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또 행하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를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이거는 반드시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새언약의 율법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고 계명이잖아요. 그게 율법이 그 계명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걸 지키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뭘 가르치는가 하면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면 천국 가고 비진리를 가리키면 이단이 되고 그럽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 잘못된 진리를 가리키면 그게 이단이고 사단이 되고 진리를 가리키면 천국 간다. 그렇게 가리켜요. 근데 막상 그들한테 그럼 진리가 뭐냐? 또 비진리는 뭐냐? 그걸 설명해보라고 얘기하면은 진리가 뭔지 설명을 못해요. 또 비진리가 뭔지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지키는 거고 자기네가 가리키는 건 다 진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가리키는 건 다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 교회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슨 신천지라든지 통일교회라든지 안성정인회라든지 무슨 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또 일반 기독교회들도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가리키는 건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가리키는 거는 비진리라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 못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를 전혀 설명 못합니다. 왜 그래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설명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진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계명인 거예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예요. 그리고 비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이 비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와 비진리는 없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진리나 비진리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14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뭐 비진리, 진리 뭐 이런 얘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있으되 비진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지 어떻게 진리가 있는데 비진리가 없느냐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는 비진리는 없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뭐만 있느냐 성경 속에는 진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 차이만 있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 그런 것이지 뭐 진리를 가리키는 자와 비진리를 가리키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진리를 가리키는 교회와 비진리를 가리키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기네 교회만 올바른 교회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따위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도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뭔 비진리를 가리키냐 진리를 가리키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비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진리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아주 멍청한 소리죠 그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볼 것 같으면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42절에 보면요. 주의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건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진리야. 딴 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모세율법이잖아요. 그 모세율법이 진리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모세의 율법은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건 패했다.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게 진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모세율법이 진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편 119편 142절에. 또 거기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같은 119편 151절에 그 밑에 119편 151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즉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진리로소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진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이 진리라고 아주 명확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진리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들은 모세율법이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럼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확인해 봅시다.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 그러나 악인은 누군가 하면 죄인입니다. 죄인이 악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그 죄를 졌지만 그 죄를 돌이켰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 죄를 회개하여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율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또 명령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모세율법은 규례라는 게 있고 율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도라는 게 있고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율례를 지키고 법도와 의를 행하면, 그걸 다 행하면, 모세율법을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야. 그래서 그러면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고 무슨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 생명으로 살아나고. 왜? 죄인들은 영원히 죽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죄인은 죽으리다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죄를 범해가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신약에서는. 그래,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기독교 애들은 이걸 모릅니다. 모세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면 여기 분명 모세율법은 지키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키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 진리기 때문에, 모세율법이 진리기 때문에 시편 119편 1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계명, 모세율법이죠. 그것이 진리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니까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런 것이지 모세율법을 갖다가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은 황당무계한 얘기고 거짓말인 거죠. 그럼 모세율법을 왜 못 지킬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거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거기는 이제 모세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천국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의롭게 된다 한대요. 그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고, 즉 영생을 하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여기 사도 바울과 사도계 성도들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영생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는 것이.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니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영원히 안 죽는다고, 영생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영생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은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하지만 왜 못하느냐 그러면은,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은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영생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키다 못 지킨다 이거예요.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하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이유는, 다 지켰는데도 영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지키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한두 가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영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불완전하고 모세율법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의롭고 모세율법을 지키면 영생하지만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하는 자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 기독교에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모세율법은 완전한 진리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119편 151절에서도 본 거와 마찬가지로 모세율법은 진리예요. 비진리가 아니라고. 진리는 진리인데 이걸 지키면 영생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영생을 하는 건데 왜 이걸 영생을 못하느냐 그러면 못 지키니까 이게 영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율법은 어려운 겁니다. 지킬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못 지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켰던 거예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모세율법인데 그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생을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또는 영생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게 결정이 나는 것이지 뭘 다른 거를 뭘 진리를 지키면 영생을 하고 비진리를 배우고 지키면 천국을 못 가고 영생 못 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비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 오늘날 다른 교회들이 가리키는 것은 비진리고 주은혜 교회에서 가리키는 건 진리고 그럼 주은혜 교회에서 가리키는 건 뭐고 다른 교회에서 가리키는 건 뭐라는 걸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계명이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고 계명을 안 지키면 그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인이 되어가지고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영생을 못 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예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속에 자기 속에 뭐가 있다 그러면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고대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이는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증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증거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거다. 이거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증거가 자기한테 없는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냐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한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증거가 없으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증거는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이 없으니까 계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계명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왜 거짓말쟁이가 되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는 어떤 겁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비진리는 뭡니까? 그 대답을 못해요. 그 진리가 뭡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겨우 대답한다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응? 그럼 예수를 얼마큼 믿어야 됩니까? 뭐 1시간 믿으면 됩니까? 1년을 믿어야 됩니까?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얼마큼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 얘기하면 저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기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걸 믿으라고 그런 하나님은 그 미친 하나님이죠. 그게 제대로 신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으면 어떻게 믿으라든지 아니면 얼마 동안은 믿으라든지 뭐 1시간을 믿으라든지 1년을 믿으라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도 없는 그런 진리가 무슨 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돼요? 거짓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다 지키라. 그럼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그걸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뭐라는 걸 설명 못하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돼? 거짓말 되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래서 증거가 일곱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율법이 증거라는 건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세가 자기의 율법,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다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주면서 성소를 지키는 유대인들한테 주면서 이것을 십계명 돌판 앞에 갖다 보관하고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세율법을. 모세가. 그럼 뭐에 대한 증거예요? 예언자의 증거죠. 하나님 믿는 증거. 그거를 증거 삼으라. 그게 모세율법입니다. 그 증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율법이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 그걸 이제 뭐라 하냐면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를 믿는 법을 갖다 뭐라 하냐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믿음의 법. 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한 그 법이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예수를 믿는 법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모르면은 신약시대 그걸 모르면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증거인데 그 모세 예수님이 가르쳐준 율법이 증거인데 그걸 모르니까 증거를 대하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증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배운 것처럼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율법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에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인 것이에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에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증거를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그 뒤에
뒤에 이제 8절에 요한일서 5장 8절에 그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언약,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일은 셋이다. 그럼 세 가지가 새 언약의 그리스도 율법을 증거하는 거다 이거예요. 뭐가 증거하는 거냐면 거기에 나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 새 언약의 증거가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는 것과 성령을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물은 침례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과 침례 받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다 그랬어요. 피는 무슨 피냐?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게 뭐예요? 화목제죠. 화목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 요게 이제 화목제입니다. 근데 그게 화목제라는 걸 또 아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찬식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성경에 성찬식이라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딱 한 군데 나오죠. 성경에 성찬식이라고.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거기 이제 성찬식이 나오죠. 예, 20절에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것을 주의 만찬, 성만찬이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것을 여기만 딱 한 군데 나와요. 주의 만찬이라는 건. 그런데 원래 이거는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만찬이라는 건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는 만찬이 아닙니다. 저녁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만찬이 아니라 뭔가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라고 나와 있죠. 죄사함을 받는 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죄사함을 받는 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는 게 뭐냐 하는 설명은 또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죠. 세 군데. 로마서 3장 25절에. 여기 이제 죄사함 받는 게 바로 화목제라고.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예식이 뭔가 하고 보면은 성만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화목제사였던 거죠. 화목제사. 그게 이제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피예요. 피.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피는 바로 그 화목제의 피입니다. 죄사함 받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증거가 첫째는 성령 받는 거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성령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침례 받는 거고, 세 번째는 화목제 지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화목제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증거가 자기 속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 있다.
아까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증거가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증거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침례받고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축사 기도해가지고 먹는 그 화목제를 지킨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 몸속에 있는 거예요. 증거가 뭐가 있는 거죠? 첫째는 침례, 두 번째는 화목제 피, 그 다음에 성령. 이게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요. 그게 증거예요. 딴 거 증거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또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새 언약의 증거니까. 그럼 옛 언약의 증거는 모세 율법이고 새 언약의 증거는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근데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율법, 그걸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계명이니까 그게. 근데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증거,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율법. 그건 뭔가 하고 보니까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바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 화목제 행하고 그리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로마서 3장 27절에 로마서 3장 27절에서는요 그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믿음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에서는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행위의 법이라 그랬어요. 행위의 법. 행위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율법은 믿음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행위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율법은 믿음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갖다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행위의 법, 행위의 율법인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죄와 사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3장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법, 믿음의 율법이죠. 믿음의 율법은 그걸 지키면 뭐가 생겨요? 바로 생명과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얘기하는 행위의 법은, 행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믿음의 율법은 바로 생명과 성령의 율법입니다.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지구상에. 오늘까지 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 계명입니다. 계명인데 본래는 그리스도의 계명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율법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 구약 시대의 모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아까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율법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율법을 못 지키니까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이제 다른 방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유대인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물로 침례받고 화목제 지키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8절에 보고 같은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청년에게 네가 모세율법에서 모세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영생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 청년에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걸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모세율법을. 그러나 그 청년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이 지키는 모세율법만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율법을 못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놓아주고 나를 다시 와서 난 따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 못한 거죠.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갚버린 거죠. 그 친구가.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또 그런 거 하면 누가 보면 10장 25절과 28절에는 율법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모세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다가 모세율법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그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 그럼 네가 영생하리라. 그럼 뭘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거예요. 모세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9장에서도 19장 16절 이하에서도 가르친 거고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8절에도 가르친 거예요. 그거에 예수님 가르친 거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율법을 지켜야 영생 받는다 가르쳤고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도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계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예. 그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드렸죠. 모세율법과 새언약의 그리스도율법은 같은 거다. 뭐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생소한 얘기가 되겠지만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율법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같은 거라는 걸 공부했던 거예요. 그걸 또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세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받고. 근데 그걸 못 지킨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세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럼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고 지금 못 지키니까 지키는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놈이 아무도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분님 다 드실래요? 예, 아니, 됐습니다. 예, 그거 다 드세요. 예.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럼, 나를 믿어라, 그런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받으리라. 어디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 나와 있죠. 예, 얻어주세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영생 받고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의 얘기입니다.
믿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은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은 못 믿는 겁니다. 왜 못 믿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가져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못 갖는다는 얘기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으로 하여금 저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산을 바다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 그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저 산을 바다로 옮긴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근데 다른 믿음은 다 잘 가져. 이걸 알아야 돼. 예수는 못 믿어, 사람들이. 예수는 못 믿으면서도 다른 걸 잘 믿어요. 어떤 게 믿느냐? 예수님한테 왔던 이방 여자가 그 예수님더러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 개들에게는 이 진리를 주지 않는다. 또 내가 그건 못 가르쳐, 그 개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개들도 주위에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 난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내게. 나 부스러기를 준다고, 개한테 부스러기 준다고 생각하고 내 딸을 고쳤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는 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여자가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여자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알겠습니까?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이 여자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러면 그 앞에서 병자들이 낫는 걸 많이 봤잖아요, 이 여자가. 안질뱅이도 일어나고, 눈먼자도 눈을 뜨고, 문대이도 완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딸을 고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을 못 가졌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놈을 본 놈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놈을 본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놈이 있었느냐 이거야. 오셨잖아요. 그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는 언제냐? 육신을 가지고 왔을 때예요. 그렇죠? 그럼 육신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능력을 받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을 봐라. 그리고 한 사람을 날 믿어라 그래놓고 그 믿는 자에게 방언이 나오게 하고 은사를 막 나오도록 만들었다. 저 오순절날처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갖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는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무슨 어떤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이 안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저는 몰랐던 겁니다. 그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그냥 믿으라고 해봐야 믿을 자가 없으니까 믿음의 법을 준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인간들에겐 믿으라고 해봐야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믿음의 법이라는 걸 준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침례받고 그리고 화목제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 받는 거죠.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그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랬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준 거죠. 그렇게 침례 주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하고 또 마가복음 14장하고 누가복음 20장 19절과 20절하고 세 군데서 그 화목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행하는 화목제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것은 언약의 그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언약의 피다. 그래요. 언약의 피. 그냥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 죄사함도 받고 언약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라는 건 뭐예요? 언약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언약식을 행하는 그 이제 화목제사.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법입니다. 침례받고 화목제사를 행해서 언약을 맺고 예수님과.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걸 행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걸 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아까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봤죠. 그 믿음을 갖는 자는 증거가 있고 자기 마음속 자기 속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침례받고 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 받은 거죠. 그게 증거예요. 그게 믿는 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갖다 믿음의 법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의 그것도 율법이고 오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왜 예수님이 주셨느냐 그러면은 모세율법을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 못하니까 구약시대 1500년 동안도 모세율법 못 지켰어요. 하기는 뭐 1500년이 아니라 2000년이죠. 왜?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을 줬는데 할례 율법을 줬는데 그거 지키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안 지키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언약을 맺은 거죠. 모세율법을 더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세율법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율법만 다 지키면 영생하는 건데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이제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그냥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 가질 수가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준 거죠.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 믿는 걸로 인정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침례받고 화목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법을 준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지키면 그게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 증거예요.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생의 법이라고 하는 믿음의 법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이제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래 구약시대에는 모세율법을 지키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그 모세율법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지킨 자가. 그래가지고 영생 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왜?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영생 받는 것인데 하나도 못 지켰으니까 하나도 영생 못 받은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 받은 거예요. 왜? 그건 아주 쉬우니까.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8절에 볼 것 같으면 그 같은 날 오순절날 즉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율법, 지금 믿음의 법이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즉 화목제를 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 세 마디만 딱 한 거예요. 그걸 믿고 그날 침례받고 화목제를 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말이 3,000명이지 3,000명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 당시에. 그 3,000명이 당일 하루 사이에 다 구원받은 거예요. 뭐 해가지고?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거예요. 딴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3,000명이. 그러니까 그 후에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그게 구원의 법이요. 진리요. 또 그리스도의 율법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증거입니다. 예수 믿은 증거. 그래. 예수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0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침례받고 화목제 행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거예요. 요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생을 받게 된 거죠. 사도시대 이후에. 근데 그나마도 이게 이제 사도시대가 서기 70년에 딱 끝나버렸잖아요. 그 서기 70년에 사도시대가 딱 끝나버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구원이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님이 없애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다 그것이 잊어버려지도록 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없어진 거예요. 서기 70년 이후에 감쪽같이 그게 없어지고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예수 믿는 자의 가지고 있는 증거, 예수 믿는 증거죠. 그거 증거가 없어진 거예요. 증거가 없어졌으니까 증거를 갖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증거가 나타난 일이 없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그게 2000년 동안 지나왔던 거예요. 그랬다가 200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설명하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씨로다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씨, 그 좋은 씨로다가 좋은 씨를 배워가지고 행하면은 구원을 받고 나쁜 씨를 받아가지고 배워서 행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신천지 같은 데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좋은 씨는 뭐냐? 그랬더니 그건 진리라 이게 진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그 나쁜 씨는 뭐냐? 그랬더니 그건 비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 그래서 좋은 씨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나무고 나쁜 진리를 받아가지고 구원 못 받는 자들이 이제 선악과 나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멍청한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과 나무에 대해서는요, 선악과 나무의 씨가 뭐라는 건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선악과 나무의 씨가 뭐라는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생명과 나무의 씨나 선악과 나무의 씨가 뭐라는 거 성경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천지 같은 데서는 그걸 씨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그걸 아주 저들 멋대로 성경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자들이 무식한 소리 만들어낸 거죠. 그건 없는 겁니다. 생명과 나무의 씨, 선악과 나무의 씨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가 두 가지예요? 아니잖아요. 하나죠. 나무가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하나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멍청한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으니까 두 가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같은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연관 내려보니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3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이제 그 하와가 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 창세기 3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와의 말은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예요? 생명과 선악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님은 분명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동산 중앙에.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서는 하와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같은 거예요. 그 나무도 같은 거고 열매도 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같은 거고, 또 이 생명과의 열매도 같은 거예요. 열매가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럼 왜 이게 같으냐 그러면, 열매를 알아야 돼요. 열매가 뭔지를. 열매가 뭔지를 알면 이게 대부분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어디에 그 열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명확히 열매가 뭐라는 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꾸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자꾸 여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이에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만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각각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료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일에서 선을 말하고 말해. 선을 내고 말해. 선을 말하고. 선한 자는 선을 말해. 선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싸운 안에서 악을 말하나니 악을 말하는 거예요. 내하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무슨 말을 하느냐가 열매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말이 뭐예요?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생명과도 되고 선악과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는요. 여기서 구약시대 얘기하면 좀 너무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럼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럼 선악과 나무와 생명과 나무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과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뭘 가지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을 볼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은 구름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름이 지키고 있는 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각자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 구름천사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름천사가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 구름천사가 지키고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성소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성소예요. 구름천사는 하나님의 성소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구름천사는. 그러니까 구름천사가 지키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는 구름천사 둘하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죠? 법궤가 있고 구름천사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성소에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십계명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이 모세율법.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열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 제사장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모세율법 가르친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가르친 게 없어요. 구약시대 1500년 동안. 이거 모세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그 제사장들의 열매가 입에서 나온 게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어요. 1500년 동안. 근데 그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온 그 열매가 모세율법이 그럼 생명과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모세율법이 생명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생명과는 뭐예요? 그걸 먹으면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키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예요. 근데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가지고 영생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가 모세율법이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기능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그걸 지키다가 죽는 놈.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어떻게 먹으면 지키면 어떻게 돼?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다가 죽는 거.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보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모세율법이잖아요. 그것도. 그럼 먹다가 죽는 것도 모세율법이고 그걸 먹고 영생하는 것도 모세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떨 때 그 선악나무의 열매가 되고 어떨 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느냐? 다 먹으면, 그렇죠? 다 먹으면, 다 행하면 그게 생명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다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가 되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그런데 먹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하루도 그걸 제대로 못 먹었던 거죠. 다 못 먹은 거예요. 모세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 지키다 말고 조금 지키다 말고 그래서 다 완전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된 거예요. 사망하는 열매가 된 거예요. 그거 지키다 사망한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가 두 가지 열매를 같이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런데 그걸 줬는데 이거를 미처 다 못 먹었으니까 이놈들이 다 선악과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선악나무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죽은 거죠. 다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똑같은 모세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못 지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명나무 열매도 되고 선악과 나무 열매도 되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선악나무 열매가 돼가지고 그걸 먹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다들.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씨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이 씨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지금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뭘 뿌렸어요? 말씀을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말씀을 뿌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씨예요. 누가복음에 기록하기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이라고 나와 있죠.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십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뿌린 거예요. 십계명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뿌린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할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길바닥에 뿌려놓으니까 그 씨가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 먹어버렸어. 새는 뭐예요? 사단이죠. 언제 마가복음 4장 1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새는 사단 마귀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가 먹어버렸다는 말은 사단 마귀가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씨를. 그럼 사단 마귀는 누구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조상들은
바로 마귀들이라고 했어요. 마귀. 사단 마귀다. 너희 조상이 사단 마귀.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단 마귀요. 그게 뭘 먹어 치운 거예요? 바로 모세법을 먹어 치운 거예요. 씨를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 씨를. 그래가지고 영생을 못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먹어버렸고, 또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나가지고 탔어요. 해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뿌리가 말라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해는 뭡니까? 해는 바로 시편 136편 6절에 시편 136편 6절에 보면은 해는 낮을 주관하는 빛이라 했죠. 낮을 주관하는 빛. 시편 136편 6절에 보면 해는 큰 광명, 해는 낮을 주관하는 빛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신약의 새 언약의 진리예요, 그게. 그럼 새 언약의 해가 나니 그 말은 새 언약의 진리가 나타나니 그 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의 진리가 나타나니까 거기 타 죽었어. 싹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불에 타 죽은 놈들입니다. 불에 타 죽은 거예요. 불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새 언약이 나타나니까 그 영혼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구원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떨기. 아주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바로 가시떨기잖아요. 그런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그 가시떨기에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있어요.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활동할 수 있는 기운을 막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시떨기는 엉겅퀴잖아요. 가시는 엉겅퀴잖아요. 그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씨를 받은 자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등살에 유대인들의 환경 때문에 거기 환경에 어울려가지고 거기에서 기운을 막았고 했어요. 그들이 기운을 막았어. 모세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요. 16절 이하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청년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모세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저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6가지 그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다 지킨 거예요. 그 사람이 지켰는데 뭘 못 지켰어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못 지킨 거죠.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걸 못 지킨 거예요. 왜? 자기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가 막은 거예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적으세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 환경이. 왜? 하나님이 그걸 못 지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법을 따로 만들고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모세법 속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사장들만 지키도록 만들었고,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백성들만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거 다 지켜도 제사장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 같이 모세법 못 지키게 되잖아요. 이런 환경,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환경, 이스라엘 나라 환경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못 지킨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때문에 못 지킨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가가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아주 그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은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좋은 땅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 어떠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들. 그렇지,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반드시 그 싹을 내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다 지켜보려고 노력을 한 자들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모세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냥 일반 교회, 다른 교회가 다니다가 이 교회 가봐도 그놈의 가르치는 게 그거고, 또 저 교회 가봐도 뭐 그놈이 그놈이고, 또 전무 교파에 가봐도 그놈이 그놈이야. 뭐 벽뾰족한 놈이 없어. 비슷비슷해 다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 교회에서나 그냥 신앙생활 하자 평생. 그럼 천국 가겠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독교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렇구만 포기해버리고 아예 그만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다 어떻게 돼요? 돈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여기 앉은 분들이. 끝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보다가 없어, 진리가.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을 막 뒤지고 홈페이지를 보고 이러다가 딱 발견한 거죠. 이게 뭐예요? 끝까지 찾은 거예요. 끝까지 찾은 사람들. 끝까지 찾은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교회를 믿으면서도 끝까지 진리를 추구했던 거예요. 야, 이게 왜 이걸 우리가 다 못하는가? 완벽한 게 없는가? 우리가 이걸 다,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거를 간절히 바라고 그걸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복을 받은 거죠. 믿음의 복. 암만 그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게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지키는 방법이 없는가? 고심을 하던 차 누굴 만난 거야?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예수에게서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믿음의 복을 침례받고 화목제 행하고 성령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쉬우면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아요. 도대체 얼마나 쉬우면. 그 완고한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8절부터 43절에 나오잖아.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1,500년 동안이나 영생 받는 방법이, 그렇게 하루에 3,000명이 영생 받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1,500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영생을 받는 게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죠. 저희 모태신앙 계시잖아요. 모태신앙 한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나이가 저렇게 많이 되도록 수학이 뭔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뭐 안 되겠다 포기하는 상태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홈페이지에. 여기서 그만 깜짝 놀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됐던 거죠. 1,500년 동안에 못 지켰던 걸 갖다가 예수님이 와서 믿음의 법을 주는 그 순간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구원을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쉬운 거야, 간단한 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못했던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 얘기도.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씨가 몇 가지예요? 예? 네 가지가 아니죠. 씨는 한 가지입니다. 씨는 한 가지인데 사람이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예. 사람은 네 가지예요. 여기. 사람은 네 가지인데 씨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씨가 뭐 선악과 씨가 따로 있고 생명과 씨가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씨는 한 가지예요. 여기 분명히 엄연히 한 가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씨가 몇 가지라고 가르쳐요? 두 가지라고 가르쳐죠. 그죠? 선악나무의 씨가 있고 생명나무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얘기죠. 씨는 한 가지예요. 사람이 네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네 가지 부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씨는 한 가지입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씨에 대한 얘기 또 나옵니다. 예.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 같은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나와요. 또 씨에 대한 얘기 또 나와요. 근데 여기는 씨가 두 가지입니다. 재미난 얘기죠. 이거 구분을 못해요. 이 세상 교회들이 이 씨에 대한 이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천지가 저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도 이만희서부터 그 신천지 사람들도 멍청하기는 완전히 멍청한 거예요. 이것들도 아주 완전 멍청한 거예요. 짐승들이죠.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구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하고 마태복음 같은 13장 24절에서부터 43절에 나오는 이거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왜? 짐승이니까. 지혜가 없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나오는 씨는 뭔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이랬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좁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좁은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그럼 씨가 몇 가지 뿌렸습니까? 한 가지 뿌렸잖아요. 그죠? 천국에서는 한 가지만 뿌린 거예요. 딱.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씨가 몇 가지가 됐어요? 가지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가 됐죠. 그죠? 하나는 좋은 씨요. 곡식의 씨요. 그리고 하나는 가지의 씨. 그럼 두 가지가 뿌려진 거예요. 이 밭에. 그럼 밭은 하나예요. 밭은 하나인데 씨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씨는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근데 여기 씨가 두 가지예요. 여기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두 가지 밭을, 저 두 가지 씨를 밭 하나에다 같이 뿌린 거예요. 그럼 밭이 뭐라는 걸 알아야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럼 밭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밭이라는 거는 같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그랬죠. 세상. 그 세상이 밭이요. 그런데 그 밭에다 뭘 뿌린다고 그랬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는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가 두 가지가 뿌리잖아요. 밭에. 그렇잖아요. 같은 밭 하나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씨가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뿌리느냐?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밭에 뿌렸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그걸 어디다 뿌린다고 그랬는가 하면 밭에다 뿌린다고 안 그랬고 그렇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뿌린다고 했죠. 그래 이스라엘 나라 뿌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다가. 거기다 두 가지 씨를 뿌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밭이 뭐예요? 유대 나라잖아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유대 나라에다가 씨를 두 가지가 뿌려진 거예요. 하나는 천국에서 뿌린 좋은 씨가 있고, 하나는 악한 자가 와서 뿌린 가라지가 있고, 이 두 가지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근데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이 밭이요. 이스라엘이 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다가 두 가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랬습니다. 좋은 씨는 뭐라 하냐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씨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씨들이요. 아까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서는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긴 씨가 말씀이요. 근데 여기는 씨가 뭔가 봤더니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씨는. 그리고 가라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있어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은 사단이잖아요. 그럼 사단의 아들들이요. 그럼 사단의 아들들이니까 그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하나는 가라지고 하나는 곡식이요. 근데 요거 곡식은 하늘에서 뿌린 거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거예요. 요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사단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속에는 두 가지의 씨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들의 씨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뭐야? 한 가지는 사람의 씨고 한 가지는 짐승의 씨죠. 그죠? 그럼 짐승은 뭐예요? 구원 못 받은 놈들을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은 에스겔서 36장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에스겔서 36장 10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들은 그 짐승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그런 짐승 안 먹습니다 하고 거절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가 이것도 내가 정결케 했으니까 먹어야 된다. 그러고서 전도하게 된 게 누구예요? 바로 고넬료 가족이죠. 근데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짐승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방인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짐승,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놈들의 씨를 뿌리겠다는 거죠. 그 두 가지의 인간들이 씨가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 처음부터 그 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이 나타날 때부터 그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었던 거죠. 그게. 근데 그걸 갖다 구약 시대에는 전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삼아줬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들 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나눠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사람의 씨요, 택함 못 받고 구원 못 받는 자들은 짐승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두 가지 길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서 얘기하는 씨는 말씀이고, 근데 그 말씀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모세법이에요. 그 한 가지예요. 말씀이. 그 씨가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지금 38절에 나오는 건 씨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종류란 말이에요. 종류.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말씀, 저것도 말씀. 이게 지금 신천지 같은 데서는 뭐 이것도 말씀, 저것도 전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주워 붙이려니까 이게 제대로 붙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 멋대로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선악나무 얘기서부터 뭐 별소리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미쳐가지고 가서 아멘 하고 있는 게 그게 뭐 무슨 뭐 10만이란가 20만이란가 뭐 그러잖아요. 참 아주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 이거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전혀 틀리는 거 아니에요. 앞에 얘기한 씨와 뒤에 씨가 다른 거잖아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의 씨들을 구원을 주고, 그렇죠. 사람의 씨들을 구원을 줬어요. 그리고 짐승의 씨들을 구원을 안 줬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구원 주고 싶은 놈 구원 주고, 구원 주고 싶지 않은 놈은 짐승의 씨는 덮어놓고 구원 안 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씨로 태어난 놈은 구원받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 근데 짐승으로 태어난 놈은 이건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바로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예,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쁘게 여길 놈만 이쁘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기를 내가 이쁘게 보는 놈은 이쁘게 보고, 하나님 마음, 엿장서 마음대로 엿장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쁘게 보는 놈은 이쁘게 보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쁜 놈은 이쁘게 보고, 뭐 그런다 이 얘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뭘 잘해가지고 이쁘게 보고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쁘게 보고 싶은 놈은 이쁘게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셨은즉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고 뭐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자기 원해봐야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이 뭐예요? 노력하는 거죠. 들고 뛰는 거. 지가 한만 노력해봐야 노력한다고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노력해봐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뭐 11조 마치고 뭐 난리 먹고 녀서 치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죠. 헛짓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다고 뭐 이쁘게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어떤 자들이 많느냐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고 싶은 놈만 이쁘게 보고 구원 주고 싶은 놈은 구원 준다 이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뭐 노력한다고 되고 뭐 그건 구원 받고 못 받는 게 변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짐승의 씨로 태어난 놈은 짐승의 씨로 뿌려진 놈은 끝까지 짐승이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씨로 뿌려진 놈은 그건 뭐 지가 가고 싶지 않아도 천국 가고 싶지 않아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가 아무리 날고 기는 놈이라도 하늘나라 안 가려고 그래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가도. 그걸 어디서 가르쳐 준 거냐면 요나서에서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삼아가지고 요나를 선지자를 삼아가지고 너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놈이 귀찮으니까 중간에 살짝 새버렸단 말이야. 니느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하니까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바닷속에다 까꾸리 잡아넣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래 뱃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죽였거든.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제 죽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한 거죠.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받아가지고 그놈을 끌어내가지고 다시 니네에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놈이 들고 튀었으면 그냥 고래들아 먹으라 그래놓고 그러면 먹으라고 그러면 딴 놈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딴 놈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저놈은 말 안 듣는 놈이니까 아이고 고래밥이나 만들어 줘버리고 다른 놈 또 똑똑한 놈, 뭐, 말 안 듣는 놈 또 붙잡아가지고, 니네 가서 전도해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놈을 끝까지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래가지고 그놈을 그냥 무슨 짓을 하든 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니네에 간 거 아니에요, 요나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저나 육신의 자식을 키워도, 내 자식을 키웠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 공부도 안 해. 그리고 뭐 말도 안 듣고 뭐 이게 개판이야, 이놈이. 그렇다고 내 자식을 시장바닥에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났던, 못났던, 이게 말을 듣든 안 듣든 내 자식이 어떻게 해, 그거. 그냥 끝까지 이걸, 사람 만들려고 부모는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식하고. 사실 나도 그런 일이 한 번 경험이 있어요. 살면서. 그랬더니 이게 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또 인간 구실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왜 부모가 근 20년 동안 그걸 참 붙잡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또 나이도 먹고 저도 조금 이제 철도 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인간 구실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부모는 얼마나 애를 탓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구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택함을 했는데, 이게 요나처럼 말도 안 듣고 뱅글뱅글하고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리면 되는데 못 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징계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1500년 동안 많은 선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하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씨, 요놈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지 멋대로, 마음대로 구원받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기절초풍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일반 기독교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출석 잘하고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고 11조 꼭 내야 되고 또 교회 충성해야 되고 이래야 구원받는다. 이따위로 가르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출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씨가 두 가지인 거예요. 정확히 씨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그 씨는 한 가지고, 그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요건 한 가지예요.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죠. 인간의 씨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씨가 있고, 하나는 짐승의 씨, 가라지 이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그 나머지는 성경이 풀리는 겁니다. 그걸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그냥 헤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계명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계명 안 지키는 건 뭐예요? 그건 짐승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그것과 뒤에 말씀드렸던 걸 연결시키니까 왜? 짐승은 뭐가 짐승이에요? 계명 안 지키는 게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씨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사람의 씨고. 그러고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씨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제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확해지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떤 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뭐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의 그 실상을 이제 이 시간에 같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